우리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고 두렵고 한 번 세운 언약은 성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아시리아의 왕들이 쳐들어온 날로부터 이날까지 우리가 겪은 환난을 우리의 왕들과 대신들과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조상들과 주님의 모든 백성이 겪은 이 환난을 작게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이 모든 일이 닥쳐왔지만 이것은 주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잘못은 우리가 저질렀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를 올바르게 처리하셨습니다. 우리의 왕들과 대신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은 주님의 율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타 이르시는 말씀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나라를 세우고 주님께서 베푸신 큰 복을 누리면서도 눈앞에 펼쳐주신 넓고 기름진 땅에 살면서도 주님을 섬기지도 않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오늘 이처럼 우리는 총살이를 합니다. 다른 곳도 아니고 좋은 과실과 곡식을 먹고 살라고 우리 조상에게 주신 바로 그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습니다. 땅에서 나는 풍성한 소출은 우리의 죄를 벌하시려고 세운 이방 왕들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 왕들은 우리의 몸뚱이도 우리의 가축도 마음대로 부립니다. 이처럼 우리는 무서운 고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돌이켜본 뒤에 우리는 언약을 굳게 세우고 그것을 글로 적었으며 지도자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그 위에 서명하였다. 장로님 기도해 주셨지만 우리는 요즘 정말 답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의 찬성과 반대 집회로 한국 사회가 둘로 쪼개져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급변하는 정치, 사회적 환경에서 분열하고 또 갈등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중심에 많은 한국교회 보수 기독교회가 그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교회의 극우화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교회의 극우화의 함정에 빠져서 우리는 답답하고 또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고 또 이것을 심각하다고 말하냐면 교회의 본질은, 교회의 역할은 사랑과 화해와 용서와 평화로 갈등이 있는 곳에, 분쟁이 있는 곳에 통합하고 위로하는 역할, 이게 교회의 역할인데요. 결국 교회의 이런 극우화는 그냥 단순히 갈등과 분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를 건강하게 만들지 못하고요, 또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교회가 위기고 전도가 안 되고 젊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있다라고 진단하고 있는데 앞으로 생각해 보면은 복음 전도가 과연 잘 될까? 이렇게 교회에 대한 부정적 생각들이 커지는데 한국 교회가 살아날 수 있을까라는 염려가 우리 모두의 생각일 줄로 압니다. 교회가 이렇게 극우화된 원인은 우리가 해방이 되고 민족 해방과 민주화의 운동 속에서 교회는 대단히 중요한 역할들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승만 정권 시절부터 소위 반공주의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군부 독재를 거치면서 신앙보다는 정치적 이념이 우선되는 그런 뿌리 깊은 오랜 역사를 가졌던 게 교회 극우화의 시작입니다. 1980년대 말 민주화 운동은 교회 내부의 보수와 진보의 이념적 갈등으로 분열하는 그런 안타까운 시대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생겨난 것이 한국기독교 총연합회라고 하는 것이 1989년에 만들어집니다. 그때부터 보수 개신교회는 철저하게 정치와 결집되는 극우 성향이 극단화되고 본격화되어 갑니다. 도대체 한국교회가 이렇게 극우화된 원인이 뭘까? 미국 보수 기독교의 영향도 있고 또 교회 내부의 성경에 대한 해석의 차이와 교리적인 분열, 이것이 원인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대체적으로 진단합니다.
사회 환경적으로 보면은 국가가 부도 날 뻔했던 1997년 외환위기, 이때부터 우리 한국 사회는 양극화를 치닫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양극화만이 아니라 외환위기의 이 양극화는 교회 안에도 들어옵니다. 대형 교회와 소형 교회에 대한 어려움들이 이때부터 시작되고요. 대형 교회는 철저하게 자신의 부와 교세 확장에만 열연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2020년 코로나19라고 하는 위기 상황을 맞이하면서 교회가 한때 집회가 제한되는, 그러면서 신앙의 갈등과 불안이 사회적 불안과 합쳐지면서 교회는 코로나 위기를 지나면서 그것이 점점 사회적 불안 요인으로, 또 극단적 선택으로, 또 극단적 신념으로 교회가 극우화되어 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의 회복과 변화의 길 앞에 분명히 서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교회가 위기라고 그랬고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많은 대안들을 만들어내지만 여전히 한국 교회는 회복할 수 있는가, 변화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길 앞에 서 있습니다. 좋은 표현으로 하면은 회복과 변화의 길이지만 사실은 교회에 엄청난 위기 앞에 놓여 있다라고 우리는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흔히 그렇게 얘기하죠. 위기는 또 다른 기회라고. 지금의 위기도 한국교회가 다시 새롭게 변화할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분명한 기회일 겁니다. 다시 성전과 무너진 영적 성벽을 세워나가는, 그래서 다시 한국교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 기독교를 보면은 위로받고 또 힘을 얻는 그런 새로운 변화의 시대가 분명히 우리 가운데도 올 것이다, 기회일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는 지금 오랫동안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을 다시 세우고 성벽을 보수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땅의 교회가 다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래서 다시 교회가 세상에 소망을 줄 수 있는 교회, 그것은 내가 교회입니다. 나 한 사람 한 사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어서 그 주님의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며 살아가는 것, 거기에 소망이 있다고, 거기에 답이 있다고, 거기에 길이 있다고, 우리가 교회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지금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지도자 느헤미야는 성벽을 보수하고 마지막 문짝을 달고 사람들을 세우고 지도자를 임명하고 예루살렘 공동체의 모임을 갖추었습니다. 이게 느헤미야 7장입니다. 그리고 8장에 성벽이 완공된 후 5일 후 7월 첫째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이스라엘의 새해 첫날입니다.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이 수문학 광장에 모여들었습니다. 8장 1절부터 12절 안에 모든 백성이라고 하는 표현이 무려 8번 강조되고 있는 것처럼 모일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saksa겸 제사장인 에스라가 읽어주는 율법을 새벽부터 정오까지 6시간 동안 그들은 앉지도 않고 피곤해하지도 않고 돌아갈 생각도 않고 그 율법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또 귀 기울이고 사모하며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듣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 앞에 모두 눈물을 쏟아냅니다. 조상들의 죄 때문에 나라는 망하고 성전이 불탔기 때문에 포로로 잡혀갔던 그 세월이 서럽고 후회스러웠지만 백성들은 그 조상들의 죄, 조상들의 탓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의 죄 때문에, 우리도 역시 이 율법대로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망하고 어렵고 힘들고 고난을 당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들에게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렸던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들의 모습을 비춰보니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지도 않았고 하나님 그렇게 싫어하시는 우상을 나도 섬기고 따랐던 그런 잘못들을 백성들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죄짓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는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또 찾아와 주시고 또 위로하시며 나와 함께 가자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물이 쏟아졌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먼 옛날 모세에게, 먼 조상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아니라 지금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왔기 때문에 백성들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또 흘렸습니다. 8장 9절에 보면은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총독과 제사장은 슬퍼하지 말라고, 울지 말라고 타이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지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주님 앞에서 기뻐하면 힘이 생기는 법이다. 슬퍼하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타이르고 위로하고 격려했던 겁니다. 성벽도 이제 완벽하게 쌓았습니다. 문짝도 다 달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느 정도 힘을 갖추었습니다. 이제 주변 나라들이 쉽게 얕볼 수 없는 그런 튼튼한 성을 세웠고요. 그래서 그들 나름대로 힘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또다시 성과 성전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 눈에 보이는 성전, 눈에 보이는 성벽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힘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기뻐하는 것, 그것이 힘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했던 겁니다. 우리도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고 손에 잡으려고 하는 세상의 성공이나 돈이나 물질이나 번영이나 또는 사람에게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기뻐하는 것,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그것이 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 말씀은 또 다르게 표현한다면 눈에 보이는 교회당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당을 섬기고 교회당을 지키고 그리고 이곳에 예배가, 전도가, 복음이, 사역이 풍성해지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큼, 교회당이 중요한 것만큼 저와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몸이 되는 것, 그것은 내가 교회가 돼서 세상 속에서 교회로 제대로 살아가는 것,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 9장으로 넘어왔습니다. 느헤미야 9장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는 기도문입니다. 1절에 그달 24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서 금식하면서 굵은 베옷을 입고 먼지 티끌을 뒤집어 썼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새해 첫날 그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수문학 광장에 모였고요. 말씀을 듣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 나오고 광야를 지날 때 초막을 짓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구원의 놀라운 사실을 기념했던 그 초막절을 생각하고 그들도 똑같이 그 초막절을 지킵니다. 7일 동안 지키죠. 그리고 그 초막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 24일에 그들이 다시 모였다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월 첫날 모였고요. 15일 날부터 초막절 일주일을 지내고요. 그리고 24일에 그들이 다시 모입니다. 한 달 내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것은 말씀 듣고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말씀 앞에 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해보고 또다시 그들이 모입니다. 다시 모였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성벽은 다 완성되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벽,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의 뜨거운 마음은 식을 줄을 몰랐습니다. 거의 한 달 내내 그 말씀 앞에 말씀만 쫓았던 그들 놀랍기만 하고요. 정말 부럽기만 합니다. 33절, 37절까지 보면은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닥치는 어려운 상황을 이런 고백들로 표현합니다. 33절에 우리에게 이 모든 일이 닥쳐왔지만 이것은 주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잘못은 우리가 저질렀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를 올바르게 처리하셨습니다. 34절 우리의 왕들과 대신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은 주님의 율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타이르시는 말씀도 듣지 않았습니다. 35절 그들은 나라를 세우고 주님께서 베푸신 큰 복을 누리면서도
눈앞에 펼쳐주신 넓고 기름진 땅에 살면서도 주님을 섬기지도 않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도 않았습니다. 32절 37절을 정리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당한 모든 환난을 작게 여기지 말아 주십시오. 37절에 우리는 심한 곤란에 있습니다. 무서운 고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해 보니까요, 지금 그들이 당한 일들이 너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환난 가운데 곤란한 지경에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모든 일이 닥쳐왔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먼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으로만, 회개의 기도로만 들려오지 않습니다. 계엄이 일어나고 대통령을 탄핵하고 이후에 그 탄핵의 결과를 기다리면서 갈등하고 분열된 우리 민족 안에 우리가 지금 구체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도 들려오는, 우리에게 이 모든 일이 닥쳐왔습니다. 이 땅에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들려옵니다. 하나님은 올바르게 처리하셨는데 우리가 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고난이 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구체적으로 잘못한 내용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34절에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타이르시는 말씀도 듣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당하고 있는 환난이, 끔찍한 일들이, 가슴 답답한 이런 현실이 제 조상들의 잘못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었다라, 그런 것을 백성들은 깨달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역사 속에 한번 그대로 적용해 본다면요,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놀라운 엄청난 혼란들, 갈등들, 분열들, 끝간데 없이 치닫고 있는 이 진영의 논리들, 그 속에서 교회 지도자들이 통합하고 위로하고 이 땅의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앞장서서 분열시키고 갈등을 조장하고 민주주의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름 아닌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았던 것,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고, 우리에게 늘 말씀해 주시는 주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여서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티끌을 쓰고 잘못은 우리가 저질렀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3절입니다. 모두들 제자리에서 일어나서 낮에 4분의 1은 주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고 또 낮에 4분의 1은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고 주 하나님께 경배하였다. 아침 6시부터 9시까지는요, 하나님의 말씀만 읽고요, 아침 9시부터 또 12시까지는 그 말씀 안에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게 지금 이들이 다시 모여서 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4절 이하에 보면은 느헤미야 백성들이 죄를 회개하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방 나라의 침략을 받고 종이 되고 고난을 받고 멸망을 당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름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 반역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환난이, 우리에게 이런 고역이, 우리에게 이런 답답한 현실이 찾아왔다고, 잘못은 우리가 저질렀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에서 신약 성경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십니다. 또 히브리서 12장 10절입니다.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삶이 어려울 때, 때로 우리 앞에 고난이 닥칠 때 되돌아봐야 될 말씀입니다. 또 우리가 겪고 있는 갈등과 분열의 어려움에 돌아봐야 될 말씀입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시 징계하시고 때리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과 사이비로 위장된 극우화로 몸살을 앓고 있는 한국교회가
정말 정신 차리고 고백해야 될 기도입니다. 주님, 잘못은 우리가 저질렀습니다. 한국교회가 그 구화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이 사회적 갈등은 점점 더 커질 겁니다. 민주주의는 더 위협을 받을 거고요. 결국 한국교회는 신뢰를 잃게 될 겁니다. 한국교회는 주님, 잘못은 우리가 저질렀습니다. 이 기도와 함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과 섬김과 화해로 복음의 본질을 다시 회복해야 될 기회입니다. 교회는 주님, 잘못은 우리가 저질렀습니다. 이 회개의 기도로 함께 사회의 어두운 곳을 비추는 등불이 되는 윤리적 책임을 다시 시작해야 할 겁니다. 저는 오늘 예배의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과 함께 공동의 기도로, 함께 교동문으로 오늘 예배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민족이 어려울 때마다 많은 시민과 그리스도인의 값진 희생으로 지켜온 민주주의가 위험에 빠졌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잘못은 우리가 저질렀습니다. 엎드려 참회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과 섬김으로 살지 못했고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지 못해 우리나라에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잘못은 우리가 저질렀습니다. 엎드려 참회합니다. 교회는 정의와 평화를 이루는 일에 힘쓰고 우리는 시민사회 한 사람으로 책임을 다하지 못해 백성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주님의 타이르는 말씀도 듣지 않았습니다. 잘못은 우리가 저질렀습니다. 엎드려 참회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일보다는 나 개인의 성공과 번영을 찾고 세상 속에서 화해와 통합의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 잘못은 우리가 저질렀습니다. 엎드려 참회합니다.